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세상의 욕심, 세상의 모든 찌든 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받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엄한 영광을
번째는 저희 고등학교 동창 모임 이 카톡이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100몇 개의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제 동창 여자 동창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제 친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또 같이 기도해 달라는 호소의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틀 전이죠. 제가 잔디를 깎다가 뭐가 따끔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쳤더니 한 녀석이 와서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무나 그러고서 이제 그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왜 잔디를 제가 계속 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냥 갑자기 뭐가 웅 하고 달려들어서 제가 보니까 저희 잔디밭에 어느새 잔디밭 가운데 이 벌집을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잔디 기계로 밀었고 한 5방 물렸어요. 4방 물리고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겨우 한숨 돌리는데 옷 사이에 붙어서 온 녀석이 마지막 한 방을 때리고 집안에서 결국 5방을 쏘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또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한마음교회 가서 설교도 해야 되는데 또 이거 열나고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 고통을 좀 경감시켜 주셔서 간지러운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저도 모르게 벅벅 긁거든.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안 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 정말 작은 일들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끔찍한 일들, 두려운 일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한순간에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불과 지난주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에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제와 오늘이 같은 일상을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의 결과로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기쁘시죠?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이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실 빌립보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성경에 한마음서라고 하는 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되었으니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혹시 빌립보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역사적인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할 때 그의 꿈은 마케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마케도냐로 직접 보내지 않으시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죠. 그러던 중에 드디어 바울이 원하던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제 너는 마게도냐로 가도 좋다.
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로 세운,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죠.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 그래서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은 사실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 여러분,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하냐면, 어떤 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도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우리 안식일 교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들은 뭘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것을 가장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냐에 갔으니 거기에 누가 아직 없어요? 누가 아직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없죠. 그런데 여기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없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바울은 지금 뭐 하러 가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다 전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만 믿는 복음을 전하면 되었겠죠? 그러나 이 마게도냐에서는요, 성경을 모르는 그들에게 성경과 예수님을 다 같이 가르쳐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에 기록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 날에 교회가 없으니까 냇가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에서도 스스로 무엇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는가 하여서 예배당이 없으니까 한적한 냇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만났냐?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여종의 병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여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무엇을 했어요? 거기서 저녁에 매를 잔뜩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자, 저녁 예배 드리자. 바울과 실라가 같이 찬송을 부르며 찬미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는 기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뭐 했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유명한 그 말을 간수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한 유명한 말,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이 빌립보에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고 생각만 하면 얼마나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을까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이후로도요,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언제 쓴 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당시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니까 그 사이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전도를 통하여 교회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잘 자리를 잡았냐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람을 한 명을 딱 파송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딱 파송을 해서 바울의 모든 그 감옥 생활에 뒷바라지를 시켜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이렇게 딱 후원을 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이렇게 봤을 때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좋은 교회에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칭찬을 하려고 물론 이제 많은 칭찬도 나오지만 칭찬보다는 뭔가 좀 바울이 생각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장로님 교회 안에 경쟁심이 있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이제 인사이동을 하고 어느 교회에 이렇게 발령을 갔는데 야, 이 교회는 경쟁심이 있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 여러 부서들을 돌보는데 어린이 부서가 와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 부서에는 관심이 별로 없나 봐요. 왜요? 아니 지난주에 개척대회 가 계셨잖아요. 제가 또 개척대회가 있으면 어린이부회가 있으면 개척대에서 쫓아옵니다. 목사님 왜 우리한테 소홀히 하셔요? 이 개척대와 어린이 부서가 서로 경쟁을 하는데 말이죠. 개척대 이번에 예산을 더 줬느니 뭐 어린이부가 이번에 한 번 놀러 갔는데 개척대는 한 번밖에 두 번 갔는데 우리는 한 번밖에 못 갔느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경쟁하면서 잘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모습 같은데 이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사실 이것이 그렇게 좋은 모습 같진 않아요. 따지고 보면 어린이반에 있는 아이들이나 개척대에 있는 아이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뭐 니네가 저리가 막 하는 거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죠.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 바로 그런 다툼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는 교회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훌륭한 교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서로 내가 좀 더 일을 잘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교인들끼리 무엇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의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야 한다. 내 의견을 교회가 받아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경쟁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교회를 해치는,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아주 잘못된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한마음이에요. 이게 한 마음이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교회를 해치는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다툼이라는 문제를 바울이 보고 빌립보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허영이라고 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죠.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케노라고 하는 단어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독사는 영광이란 뜻입니다. 자, 두 개를 합쳐보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텅 비어 있다, 영광. 무슨 영광인 거예요? 텅 빈 영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공갈빵이라고 아세요? 한국에 가면 이 공갈빵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공갈이에요. 공갈의 이 말이 사기치다는 것이 공갈 아닙니까? 너 나한테 공갈쳐? 사기쳐? 그 뜻인데요. 왜 이 이름이 공갈빵이냐면 지나가다 보면요. 빵 하나가 이만해요. 그리고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빵은 정말 한번 먹어보고 싶다. 맛있게도 생겼고 저 가격에 저만 하면 그리고 가서 그 빵을 사죠. 어떻게 됩니까?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껍데기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야, 속았다. 이거 사기다. 공갈빵입니다.
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공갈빵 같은 신앙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합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해. 라고 말하면서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교회 안에서 더 받고 싶고 자기만 받고 싶고 자기가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크게 과장되고 확대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갈빵에, 즉 허영심으로 가득 찬 교인의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모습이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빌립보서가요, 그냥 이렇게 내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당시에는 개인의 인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걸 직접 이렇게 들었으면은 이 두 사람은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교회 안에 다툼과 허용이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다라고 편지를 적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 두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날 텐데, 그래도 빌립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순두개. 이름 들어보셨나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투지도 말고 허용하지도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에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저에게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학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보를 좀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좀 어려운 과목 하나를 뒤로 미뤄두었어요. 그 어려운 과목이 뭐냐면 바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제가 히브리어를 간신히 마치고 이거 너무 어렵다. 이제 언어를 조금 좀 뒤에 해야겠다라고 뒤로 미뤘다가 알고 보니까 이 헬라어를 수업을 듣지 못하면 제가 꼭 들어야 할 신약 수업을 전혀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수업을 필수로 먼저 들어야 되는데 저는 나중에 어려운 거는 그냥 나중에 듣자라고 생각하고 뒤로 미뤄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빨리 이 헬라어를 지금 이걸 수료하지 않으면 제가 졸업을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헬라어를 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수업을 듣고 수료를 하든지 아니면 헬라어를 이미 공부를 신학생 때 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고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시험을 보고 통과하자. 그래서 이제 헬라어 시험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증인이에요. 제가 나름 열심히 했죠. 밤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요 12시까지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냥 신학생 때 배웠던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옆에서 누가 조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안 들은 것도 있어요. 내가 헬라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게 요 정도 공부하면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드디어 시험날 딱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 것은 기초 중에 기초였던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요. 제가 엄청 좌절했죠. 큰일 났다. 그래도 뭐 열심히 풀었습니다. 나름. 그리고 나와서 막 조마조마하게 이 성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60점을 맞으면 헬라어 1을 통과할 수 있고 70점을 맞으면 헬라어 2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1은 통과하겠지. 1은. 그리고 성적을 딱 받았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1, 2를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을 때의 그 성적이 너무 아쉬워요. 저는 사실 1이라도 통과하길 바랬는데 정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교수님한테 편지도 썼어요. 억울하다. 한 문제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지 않냐? 근데 교수님에게 편지가 왔는데 아주 친절하게 편지가 왔어요. 그러지 말고 수업을 들어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부끄러워서 앤드류스에서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제가 다니면 꼭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냐면 저 목사님 이번에 헬라어 시험 봐서 통과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둘 다 떨어졌대.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막 어디를 가도 막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뭐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주에 제가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안식일 학교 제가 이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딱 올라오셔서 느닷없이 차주영 목사님 이번에 헬라어 시험을 보셨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교인 앞에서. 야,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교인이 제가 그것을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교인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죠. 저한테 와서 다 위로를 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뭐 공부하시면 되죠. 뭐 시간 아직 있잖아요. 아, 목사님 잘했는데 이번에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면서요. 왜 이렇게 어렵게 냈다면서 자 좋은 말로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 하나도 안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속에서 더 열불이 나요. 저 사람도 알아? 야, 저분도 이거를 알고 있단 말이야? 네. 저녁에 와서 누워서 이렇게 하는데 태어난 척은 했지만 정말 그 몇 주 동안 정말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지요. 그런데 저에게 위로가 되는 사건이, 진짜 위로가 되는 사건이 드디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용기를 내서 시험을 봤는데 저처럼 헬라어를 통과하지 못한 3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은 그때 시험을 보지 못하고 이 지금 8월이죠? 8월 달에 있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놈들도 다 떨어져라. 이렇게 어려운 시험, 시험이 어렵다기보다는 시험의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을 저처럼 하게 되면은 100% 그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도 떨어지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났다는 것을 상상을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위로를 얻고 이거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막 그렇게 혼자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위로받고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제게 딱 드냐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제 마음을 잠시라도 붙잡아두지 않으면은요, 제 마음이 지옥의 악마의 모습처럼 끌려간다는 것이죠. 잠깐만 방심하면 말이죠, 악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바울이 아마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제가 다시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기뻐하면 어떡하나? 내가 떨어졌다고 그 세 사람도 떨어져가지고 떨어질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나 이런 마음으로는 하늘나라, 이 품성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간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는 알잖아요. 제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물론 저는 봐서 떨어졌지만 이제 저는 그 시험 문제를 다 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오고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이 시험에 붙을 수 있는지를 저만 압니다. 이제 유일하게. 자꾸 마음속에 무엇이 이야기되냐면 그러면 네가 그 세 사람을 가르쳐라.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진짜 가르치기 싫어요. 근데 자꾸 가르치라 그래요. 그리고 가르치기 싫은 이유는 뭐 제가 그 사람들을 이게 시험에 붙는 것이 싫다기보다는 제가 이미 떨어져서 소문이 났잖아요. 근데 떨어진 사람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게 헬라어를 내가 좀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좀 와서 배우면 어떨까?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야, 그 말하면 뭐 떨어진 사람이 뭐 이런 말을 이 말을 들을까봐 또 근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을 제가 그래서 몇 주 이렇게 좀 지켜봤어요. 지켜봤더니 야, 정말 거짓말처럼 저랑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단어 요거 조금 외우고 요거 하면은 붙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제가 이 세 사람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기 헬라어 시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원하면은 내가 헬라어 정보도 주고 내가 헬라어를 어떻게 붙을 수 있는지 가르쳐도 주겠다 그랬어요. 정말 용기를 내서 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공부하는 대로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그래서 제가 썼어요. 아니, 나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돼서 방향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 시큰둥해요. 이왕 이렇게 말도 한 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일일이 설득했습니다. 나에게 좀 배워라. 내가 너희들 시간에 맞추겠다. 뭐 바쁘대요. 내가 그러면 3명 다 와서 가르칠 시간이 없으면 1명씩 가르쳐 주겠다. 네. 너희들 시간에 내가 맞춰서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씩 하도 지겨우니까 와서 배우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 와중에 한 친구는 또 저 멀리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줌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배워라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음료수도 제 음료수 주고 먹을 것도 대접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 이런 한마디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점점 가르치다 보니까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말이죠. 그렇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사실은 더 이렇게 조금 이게 뭐랄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한테 세상 말로 하면 더럽고 치사해서 가르치기 싫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유 없이 읍소를 하는 겁니다. 와서 좀 배워라. 이것도 가르쳐 주게. 이것도 정보도 주고 뭐도 하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시험 기간이 가까우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와요. 여러분 제가 한 번 가르칠 때 뭐 30분, 40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시간 이상씩 가르쳤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미리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가르쳤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에 시험이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3명이 다 붙었습니다. 1만 붙은 것이 아니라 1, 2를 다 통과했어요. 3명이 다. 네. 그러면 이제 앤드류스에서 헬라어 시험 떨어진 거 누구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떨어질 사람도 없어요. 이제 다 시험 봐서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앤드류스에서 두고두고 날 소문은 뭐냐? 헬라어 시험 떨어진 건 차주영밖에 없어. 여러분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세 사람이 붙고 나서요. 소문을 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차주영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 가르치고 정말 헌신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자기네들이 떨어질 뻔 시험을 막상 보니까 이거는 생각하고 다르죠. 그런데 차주영 목사가 이것을 잘 가르쳐줘가지고 자기네들이 붙었다는 걸 진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락이 왔어요. 세 사람이 돈을 모아서 저에게 밥을 사겠답니다. 한 사람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밥을 사고도 자기 집으로 다시 초청을 해서 직접 요리를 해서 또 주겠대요. 또 이게 그냥 베리 하나는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헬라어 시험 봐서 떨어진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떨어질 사람들을 가르쳐서 헬라어를 붙인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악한 죄악된 성정으로는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냥 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야 합니다.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자존심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눠주고 헌신하는 것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누가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원래? 예수님은 누구셔요? 온 우주의 왕이시자 창조주십니다. 사실 인간이 범죄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 손해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온 우주, 정말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은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들은 수천 수만의 존재들을 그냥 바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죄 지은 인간과 동등되게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래요? 여러분 이게 지읒과 시옷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한국말이 이게 애매해요. 시옷입니다.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게 여기는 게 뭐가 어려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 나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높여주면 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낮게 여기고라는 것을 나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당신을 높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존재를 기준으로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상대방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내 위치는 그대로 있고 상대방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서 상대방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높이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까지도 낮아지시고 심지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이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른 일을 낮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낮아져야 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뭐 좀 독특하시긴 하셨지만 참 훌륭하십니다. 이분의 선교의 대상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에는 가난하고 또 굶주린 자들을 돌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고민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돌볼 수 있을까? 이분의 방법은 간단했어요. 내가 그들처럼 가난해지고 이 가난하고 굶주린 그 자리로 내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거의 매일 그 한국에는 역 근처에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역으로 출근을 하셔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 노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섬기려면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그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의 위치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무엇 하지 않아요? 그들이 있는 곳까지 내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고 그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분들을 돌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노숙자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이 한마음교회 그와 같은 부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바로 그 칭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인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된 존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겸손을 배워 나와 이 교회와 우리가 처해 있는 저 사회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